참 많은 교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굉장한 희망을 느껴집니다. 메시지를 안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원래가 그 나라에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 때부터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니까 1820년대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네팔 교회의 역사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1951년도까지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51년도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빨리 증가하면서 최근에 한 40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전체 인구가 한 2650만 명이니까 그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네팔에 만자 타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만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마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자 타망이 살던 마을은 힌두교 골수분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골수분자들이 이 만자 타망을 보면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마을에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나더니 옆에 전도해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만자가 강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도와주려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그 거짓 증인자들이 여러 명이 나왔고 또 이 사람의 소지품이 거기서 뭔가 다른 데서 발견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2년 2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믿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막 생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일날에는 감옥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 감옥 안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교도소장도 더 이상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막질 않았어요. 계속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묵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감옥에 누명을 써서 들어갔고 이것을 아는 다른 기독교 단체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의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노력을 한 끝에 결국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증거가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날 조짐이 있는 거예요. 자, 풀려날 조짐이 있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풀려나기를 막 기도하면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이 만자 타망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나가도 괜찮고 안에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나는 이 안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안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이제 풀려날 조짐이 보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자, 당신이 풀려나더라도 이 교도소에 계속 와서 전도를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풀려나더라도 당신이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해주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8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2010년에 이분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미국의 달라스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달라스에 한번 와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만자 탐항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28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대사도인 바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기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오직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고,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유롭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도로 살고 있고, 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의 30절과 31절은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은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이 끝나는 부분하고 조금 약간 다르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성경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끝나는 것 같지 않게 그냥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끝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셋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고, 1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계속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가 자유로운 몸일 때는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작 그가 로마에 가게 된 것은 죄인으로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호송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든 죄인의 몸이든 그가 로마에 가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바울이 온 이태가 뭡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 두 해라는 말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로마 정부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에게는 집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부러 세를 내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를 자기가 내기는 했지만 그 집 앞에는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보초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보고 가택연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기는 있지만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책 몇 권만 주고 방 안에 있으라 그러고 먹을 것만 있으면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가택연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밖에 못 나가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침 9시가 되면 그 안방에서 양복을 입고 거실로 나와서 거실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 5시, 6시가 되면 다시 집 안에 들어가서 양복을 벗고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다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옷을 이렇게 입으나 저렇게 입으나 똑같지만 그래도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젊었을 때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두어 놓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파했다는 말의 원래 원래 원어의 그 의미는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했다는 말이 원래 왕이 칙령을 발표하거나 어떤 법률을 공포할 때 쓰는 그 용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죄수가 무슨 칙령을 발표하거나 뭔가를 공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수로 여겼지만 바울은 한 번도 죄수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노인네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세상에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쉬쉬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나는 죽일지 모르지만 나는 죽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 생명 끝날지 모르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만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당당함이 있었어요. 조금도 자기가 죄수라고 굽힌 적도 없었고 그의 몸을 때린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는 죄수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세를 냈던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큰 집인지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 나이 먹은 그 노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사용했던 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집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전진기지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새소식반 하는 장소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세상에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전진기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되었던 그 시발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집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그 나라 전체가 복음화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경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초라하게 보여도 이 서울 한쪽 자락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에게 머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있는가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한 그 교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초라한 삶이지만 그곳은 영광의 장소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무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살면서 채색 옷이 아닌 더러운 종의 옷을 입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비루하고 초라한 삶이었지만 그가 성경에 보니까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지금도 형통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에 네로의 궁궐에는 황제의 권위로 천하를 호령했고 700명이 넘는 원로원이 있어서 그 원로원에서 세계로 움직이는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었습니다. 바울은 군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고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고 가소롭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온 관심은 바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그 초라한 장소는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올해 3월이 되면 제가 만 29년이 됩니다. 꽤 오래 했죠. 그곳에서만 쭉 사역을 했는데, 이 어린이 전도협회는 우리가 가장 주 프로그램이 새소식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서 동네 아이를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난해 2017년 한 해 동안에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한국에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한 3천 클럽 이상의 새소식반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7만 8천 클럽의 새소식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소식반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를 또 보면서, 또 훈련받는 교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고, 그 선생님이 변하고, 그 선생님의 가정이 변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아이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어린이 복음화율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냥 그걸 하나의 통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 어렵고 학교에 가서도 하기 어렵고, 그러나 동네에서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있었고, 그가 지금 심심하면 그냥 그 기독교인들을 불러내서 사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 너무나 어려워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강이 흐르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충성스럽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린이집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제가 달라스에 어린이집회 사역을 했었는데, 그 달라스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세라 프라이스라는 그 미국 그 나이 드신 사역자가 우리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나에게 나이 드신 할머니 가운데 한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 같이 그 집을 갔습니다. 루이스 화이트라는 92살 먹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방문을 했는데 한국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이 저 어디서 아프리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곳에 새로 와가지고 참 힘들겠다고, 어렵겠다고, 내가 도와줄 일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집에 있는 이것저것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을 보니까 플라스틱 바구니, 보자기, 가루, 우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져가 보니까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의 그 정성이 느껴지는, 그 시골 할머니가 품에서 꺼내주는 뭘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너무 참 그 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한 달에 $5씩 후원을 하겠다고. 여러분, $5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서 나더러 왜 적어? 그래서 아니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분이 매달 $5씩 보내오는 게 아니라 1년에 $60를 우리 사무실에 이제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분이 후원을 딱 해줬는데 너무 고마워서, 고솜이라는 과자를 아시나요? 그거 아주 맛있죠. 고소하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과자를 한 박스 사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보내줬어요. 이 할머니가 그 과자를 너무 좋아하면서 이 과자 어디서 샀냐고 그러면서 자기 또 사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100를 또 보내오셨어요. 이 나이 드셔서 계산이 좀 헷갈리는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5를 후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다음 말에 놀랐어요. 이분이 네가 뭐라고 말하면 네가 내가 후원하는 76번째 선교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75명으로 후원하고 있었어요. $5라도 이미 75명이면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놀란 게 뭔가 하면 이분은 자기가 후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넘게 기도하셔요.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그 몇 개월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써서 사역 보고를 해서 보내면 꼭 답장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길게도 안 보내요. 몇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답장을 꼭 보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00세 생일이 됐어요. 100세.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었어요. 100살 먹은 사람들이란, 100살 이상 된 사람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100살 넘은 사람들. 그런데 이분이 100살이 됐어요. 제가 그 집을 갔었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면서 귀는 좀 어두우셨는데, 아무튼 전화 한 번 하면은 전화 통화는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집에 방문하면 소리가 쩌렁쩌렁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2012년에 돌아왔는데, 그해 가을에 제가 미국에 다시 갈 일이 있어서 달라스를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다른 분이 말해주기를 일주일 전에 쓰러졌는데 이분이 넘어져서 쓰러져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코로 숨만, 101살 생일 되기 며칠 전이었어요. 이분이 미국 나이로는 만 나이로 말합니다. 만 101살이에요. 그런데 이 코에다 숨을 이렇게 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방에 갔는데 그 옆에 한 60대 후반의 부부가 와 있는 거, 미국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이 루이스 화이트 할머니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이 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9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 루이스 화이트가 그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 할머니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몸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거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을 앞에다 전도지를 가득 넣고 101호부터 912호까지 쭉 다니면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띵동 해가지고 눌러서 사람 나오면 거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1살 되신 분이, 우리 나이로 말하면 103살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걸 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대 후반에 그 사람들이 있는 데를 딱 갔는데, 교회에 다니냐 그러니까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냐고, 왜 안 다니냐고, 우리 집에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딱 했어요. 근데 약속한 날짜에 이 100살 넘은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오냐고 큰 소리 치니까, 여러분 하루에 2시간 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큰 소리 치니까 이 사람들이 쩔쩔매고 그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2시간 넘게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할머니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그 미국에서 100살 됐을 때 그 집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분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분은 오래 살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분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이가 50, 60이 되면은 이제 점점 건강 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음식으로 다 비타민이 섭취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먹다 보니까 이 비타민이 한 주먹씩 먹어요. 그 어떤 사람은 딱 이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데 내가 옆에서 딱 보면서, 야, 저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먹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서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저는 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 교회에 이런 일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한번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건강해서 뭐 하려고? 죄 더 많이 지으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삶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노년이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힘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죽기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2018년을 맞았는데 2018년 맞은 것이 기쁩니까? 제가 있는 교회가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2번 드렸어요. 8시에 한 번 드리고 10시 반에 드렸어요. 제가 8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 8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니까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해피 뉴 이어 하려고 하니까 좀 뻘쭘하던데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너무 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내랑 둘이 우리 롯데월드에 불꽃놀이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밤에 늦게 11시에 또 롯데월드에 그 불꽃 타워 123층 그 빌딩에서 불꽃놀이 하는 데를 갔어요. 11시 넘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20만 명은 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했다가 가장 잘 볼만한 데 딱 자리 잡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1월 1일 0시가 되기 전에 뭐랍니까? 10, 9, 8 해가지고 빠바바바 이게 폭죽 막 터지는 걸. 그날 집에까지 돌아오는데 차라리 걸어왔으면 훨씬 빠를 뻔했습니다. 얼마나 집에 오는 길이 힘들었는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날에 떠오르는 해하고 이날 떠오르는 해하고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시와 연한을 주셨고 날짜를 주셨고 새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는 한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을 내가 새롭게 결심하지 않은 이상은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한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결단할 때만이 새해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교사로 우리 앞에 나서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참 너무 멋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교사 교육을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들이 물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있길래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대답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교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목사님이 전화를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교사가 됐대요. 위로의 말을 준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그거 애매하잖아요. 다음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은 더 가관이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와, 이 진정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또 무슨 말을 할까 물었어요. 여자분인데 또 물었던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올해는 교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부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사가 됐대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다음 말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전화를 목사님이 3번을 했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할 사람이 없든지 내 남편이 부장이 되었든지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죠, 목사님이죠. 부장님이잖아요. 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하라고 해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했나요? 너무 무책임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여러분, 목사님이 3번이나 전화하면서 교사하자고 하는데 뭐라고 핑계댄 줄 아세요? 저는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요, 율동을 잘 못해서요,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러면은요 그 하자고 하는 목사님이 말주변 없는 거 모를 줄 아세요? 나이 많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여러분 앞에 나가서요 말을 잘해서 교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율동을 잘해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학교 애들이요 앉아있다가 율동을 잘하고 막 세련되게 하는 사람이 할 때는요 쳐다보지도 않고 막 딴짓하고 있다가 율동을 못하고 한 박자 늦게 하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집중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저 뭐 하자 그러면 저 그거 못해요. 이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많은 사람이요 일 시키 먹다가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뺀질대고 말도 안 듣는지, 한번 뭘 해주라면 그렇게 보게 힘주는지. 아이고, 그래서 교회 일은요 은사가 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요.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면서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 뒤에가 좀 어감이 좀 말하기가 이상해가지고 이 2018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새해를 맞은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로마는 기독교 앞에서 굴복을 했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강은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나의 삶에,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100년 뒤에 내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무슨 차를 운전했는지, 내 은행 구자에 얼마나 있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1월 15일에 건국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환자실 앞에서 있다가 뭘 받는가 하면 나이도 70이 안 된 것 같아요. 여자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관절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왔다가 이 관절에 있는 지방 덩어리가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가지고 죽었어요. 황당한 일이잖아요. 다리에 무슨 이게 관절 수술을 갖다가 죽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리가 최고로 안 좋아지면 뭐 다리를 못 쓰게 된다 이런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지방 덩어리가 어떻게 혈액을 타고 뇌로 가가지고 사람이 죽냐고요. 여러분 내가 올해 2018년에 이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귀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특별히 또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히 충성도에 여겨서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기 기뻐하지 않으셔요. 정말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올해 또 생명을 주셨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나는 그저 이 아이 한 명을 가르칠 뿐인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요.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 작아 보이는 그 아이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제가 어린이들 사역을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느 날 저는 그것을 그 한 가지만 막 묵상하다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 생명을 주셨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충성되게 살기를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귀하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해 안에 이들을 만나는 아이들마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